예레미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환경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였습니다. 당시의 많은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진실하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재임 초기 기간에는 친바벨론 성향이 있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친이집트 성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누가 강할 것 같은지 눈치 보며 줄서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4명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처형을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포위한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심판과 항복을 예언해서 사기를 떨어뜨렸고 백성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물도 먹을 것도 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진흙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처한 위험을 지켜본 구수 사람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에벳멜렉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의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내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에벳멜렉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에벳멜렉은 악한 일을 막기 위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구덩이에 갇힌 에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벳멜렉의 요구도 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 진실하게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레미야를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머물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는 삶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없기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진실한지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처럼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도 나는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황 따라 이익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시드기야처럼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지만 믿음이 있고 진실된 사람이기에 에레미야를 구출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실되고 일관된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항상 무게를 가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무게감은 줄어들고 행동의 무게감이 커지게 됩니다. 말은 내뱉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말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에는 내가 말하는 메시지까지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자체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담아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뜻을 마침내 이루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진실한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담대히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